오늘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모압 땅에서 언약을 갱신하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을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신의 언약이다, 이렇게 흔히 표현하는데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핵심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광야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출애굽의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모압 들판에서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마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비극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 말을 반어법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 하나님이 또 듣는 귀, 보는 눈, 그런 거 안 주시니까 어찌 이 사람들이 알겠느냐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어째 그런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내 잘못이다. 우리가 답답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하면 그냥 오리발 내밀고 다 그냥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 그러고, 그러면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내 죄다, 내가 죽을 놈이다, 그런 말 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모를 수 있느냐, 그러시면서 참 딱한 이 출애굽의 1세대들, 이 사람들을 책망하고 출애굽의 2세대들을 위하여 새로운 모압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 그게 오늘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세대가 택한 백성이잖아요. 애굽에서 살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들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백성,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에 좋을 때 행하니 그들이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지 못하면 모양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라고 디모데후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6절에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떡도 광야에서 못 먹고 포도주도 못 먹고 독주도 마시지 못하였게 그렇게 하나님 하셨다. 맛있는 떡을 만들어서 먹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멋있게 그냥 맛있게 뭔가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는 그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 아닙니까? 그냥 지지고 볶고 지글지글 해가지고 맛있게 한 그릇 먹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 이건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잠언에 말씀하신 것은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독주는 괴로움을 잊는 방법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니 하나님만 그들의 포도주가 되어지고 하나님만 그들의 독주가 되어지고, 그래서 슬픔도 잊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그들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만 그들이 즐거움이 되게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니,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으니 결국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는 멸망길에 이르렀다라는 거,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장로교 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전부 천국 갔다. 저는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의 1세대들 하나님 왜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못 가게 하셨습니까? 가나안이 영적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가나안이 천국인데 가나안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은혜의 백성,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백성이라도 나중까지 믿음 지키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성경 아닙니까? 저는 성경 읽어봐도 늘 그렇게 느껴지던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만든 얄팍한 신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예, 저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 붙들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그런 사람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똑같은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똑같은 언약이에요. 똑같은 언약을 주시는데 다시 주시는 거예요. 재차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2세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언약을 주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도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지 않았느냐, 뭘 했느냐 하면 아모리 땅의 두 왕을 이기게 하여 주셨지 않았느냐, 시온 왕 바산 왕 옥을 이기게 하시고 헤스몬 왕 시온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못 이길 거 이기게 도와주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나가라,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출애굽의 2세대들이 요단강 건너갈 때 두려움을 갖지 않지요. 요단강 몸에 거두는 시기에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데 거기 들어가라 그래도 발을 디디고 지나갑니다. 1세대들 같았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죠? 어디 이런 데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런다고 모세한테 돌을 들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고 말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나안과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세대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2세대들은 믿음으로 아멘 하고 주의 말씀을 받았더니 요단강 건너갑니다. 그리고 가서 여리고성 돌아라 그러니까 참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게 무슨 합당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까? 그래도 돌아라 그러니까 돌고, 소리 지르라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그 기생 라합은 살려주라니까 살려주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때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느 때 1세대들이 그랬습니까? 1세대들은 목마르면 원망하고 늘 그랬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서는 고기 먹고 좋았는데 그러면서 또 그러고 목마르다고 모세에게 돌 던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은 영원한 축복, 영원한 가나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대들에게는 새로운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대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1세대들이 절대 못 차지한다는 그 가나안 땅, 그래서 성은 높고 안악 자손이 있고 철병기 들고 있고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 그러는 사람들에게는 못 이기도록 놔뒀어요.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세대들은 그런 거 저런 거 이야기 안 하죠. 그런저런 말 안 하고 그냥 믿음으로 달려나갑니다. 요단강도 건너라가면 건너고 또 여리고도 돌라면 돌고 그렇게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닥치니까 아이성 가서 전쟁에 못 이기니까 요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이게 뭔 문제입니까?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간의 문제를 딱 해결하게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올라가니까 아이성도 이기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점령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무슨 차이입니까? 1세대들은 출애굽의 1세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뻣뻣 쳐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시죠. 그런 사람들을 자기 꾀에 죽게, 자기 죄에 죽게 그대로 놔주십니다. 그런데 2세대들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그러니 그 2세대의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요수아 갈렙 아닙니까? 요수아 갈렙,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느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했던 사람, 그런 코드가 맞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옮겨주시죠.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성경에 이 약속을 아무리 주셔도 이 약속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어리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치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죠.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오늘 이 모압 땅에서 새로운 언약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영적인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아멘하고, 바보 같다 할지라도 그 말씀 따라가고 그대로 행하고, 내가 말씀 때문에 참는다, 내가 말씀 때문에 이 일한다, 내가 말씀 때문에 이렇게 산다,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의 축복이,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받아서 주의 형통과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세대들이 말씀을 받았지만, 그 언약의 두 돌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니 광야에 죽고 마는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이 세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연약하고 약하지만 그 능력을 경험하여 주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아모리 왕들을 이기게 하신 것만 생각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갔더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더니
마침내는 가나안을 누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백성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인생,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말씀 앞에 겸허하고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복된 인생,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따라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게 축복과 형통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도와주실 하나님, 이 하루도 도와주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